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그 영광 넘쳐날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효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물질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아버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값을 치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돈 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아버지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면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해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데 기도하며 더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지역사회나 여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많은 아버지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그들이 욕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아버지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 이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정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38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으로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이국 땅에 또 사는 우리 아버지의 동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쌓았습니다. 아버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아버지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는 우리 은혜교회 아버지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성찬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내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으로 795쪽에 있습니다. 욥기 35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욥기 35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라고 하며 밤에 우리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라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하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뜨겁게 찬양하는 올 한 해의 마감되고 내년에 새로운 우리의 주춧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공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서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소개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혹시 여드름 나신 분들이 계셨나요? 저는 여드름 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덕에 그렇게 피부가 여드름이 나봐야 코에 여기 약간 기름기가 이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저희도 어렸을 때는 여드름이 참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여드름이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빨갛게 멍게처럼 솟아올랐던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여드름이 나면 그걸 자랑스럽게 막 만지작거리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걸 만지작거리면 옆에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성 친구가. 그래서 막 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만지다 보니까 이게 조그맣게 부풀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아주 밤탱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를 끌어안고 만지작 거리기만 하면 문제는 더욱더 커져버리고만 맙니다. 이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난의 밤중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은퇴했던 PGA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슬럼프가 없었던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슬럼프가 없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 휘파람으로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합니다. 라면서 그는 골프를 그래서 여러 번 우승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원망을 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져다 놔도 감사하며 사시죠.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밤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저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아주 혹독한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절망하며 또 낙심에 빠져 있었을까.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의 공포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에 공포를 느끼며 그 시대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장 많은 노래를 만들었고 불렀다고 합니다. 황켄다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불려졌던 그 곡들을 사람의 입으로 찬송하던 곡들을 모아 봤더니 무려 32,000곡이나 되는 주옥같은 그런 찬송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외철이라는 음악가가 다시 주워 모았더니 무려 5만 5천 곡에 달하는 그 30년 혹독한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그들의 혹독한 그 상황을 즐겨 찬송했다는 것이죠. 이 30년 전쟁의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려졌던 그 찬송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깊은 밤과 그리고 반대되어지는 이 희망의 노래, 얼마나 역설적인 의미입니까? 어울릴 수 없는 이 양단의 극단에 있는 그 단어들의 조합,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하여 노래로 끝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에 찬송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되었던 천군 천사들의 축하 찬송과 목자들의 그 노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대합창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생일날에도 노래를 하지만 장례식 그 순간에도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빛 가운데 깊은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 밤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2023년도 마감하는 한 마지막 주일이고 우연치 않게도 30일의 마지막 23년도입니다. 내일부터는 당장에 2024년이 되어지죠. 이러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밤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2023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지만 2024년도가 그리 우리들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보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요,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밤중에도 희망을 부르는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고통의 무게에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크고 남이 겪는 고통은 정말 별것 아니지는 않겠지만 자기보다는 작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구는 세상 걱정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혹시 건강이 나빠져서 많이 힘들어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슴을 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문제로 인해서 가슴에 멍이 들고 있으며 또 자식 문제로 인해서 엉클어진 머리를 붙잡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 다 밤중에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을 남에게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애매한 고난이 있어. 우리는 때로 이유 없는 고난에 부딪히곤 합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 예를 들자면 이웃 사람의 부주의를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불이 나버리고만, 또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내가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 와서 차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불합리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틀림없이 이 고난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는 그 고난은 선을 이루기 위한 자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게 선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런 고난의 특성과는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고난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4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당하게 된 고난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욥은 자기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끝까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욥이 당한 이 제4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피땀 흘렸던 과 놓았던 그 재산을, 안 입고 안 먹고 썼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참으로 가슴 칠 일입니다. 평생토록 애써 모아놓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느껴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 부자였던 욥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리고만 이 상황,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약탈당해버린 이 욥,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욥은 또 당하게 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만 고난이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자식보다는 그게 그리 크진 않겠죠. 자식들이 그만 큰 아이의 집에 모여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냥 집이 무너져 버려서 자기의 자식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더 한층 뼈아픈 그 고통이 바로 내 자식이 당하는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욥은 사랑하던 아내와 모든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그 고난을 당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투명인간처럼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게 될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는 거, 뭐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커오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참담한 이 고난. 거기에 지금 이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귀하장으로 긁고 있지요. 정말 처참한 이 욥의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욥은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떠한 이유로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은 더욱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한탄을 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젖을 먹였습니까? 자신의 태어남을 인하여 한탄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내가 다 답답한 그 상황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욥의 옆에서 지켜보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 엘리후가 바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계속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앞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발견한 귀중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연계 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한 대낮이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꽃들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면 꽃은 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꽃을 피울 시간, 그 준비를 시키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꽃도 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는 엿보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영광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영광로에서 녹아지는 쇠붙이의 비유를 했는데요. 쇠붙이를 벌겋게 영광로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긴 다음에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영광로에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두들겨 형태를 기어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을 받은 사람치고는 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성경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다 이 어둠의 밤을 통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밤에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마치 채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 향한 그 목적이 합당하다. 꼭 반드시 용광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물은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그 채광석을 용광로 속에 넣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광물의 그 관심은 채광석에 있는 그 불순물에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흘러내릴 그 수금에 이 광물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밤중에 여러분을 만약 두고 계시다면 그건 바로 영광로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을 허락하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노래를 주시되 희망의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허락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밤중에 기도와 희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만물은 고요 속에서 침묵하고 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나의 인생의 막막한 대해,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저전한 실패와 눈물뿐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잘 나갈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할 때, 밤중에 있을 때, 나에게 힘듦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은 아주 남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가 발견한 그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어머니를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여기는 다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자녀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머니를 자주 생각했었던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그 어머니는 제게 힘이 되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밭을 정도로 낙심해 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어머니, 뭐가 부족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시오, 그렇게 했었던 어머니, 그래서 나에게 둘도 없는 큰 힘이 되었던 어머니였던 것이죠.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볼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하고, 또 교회 원상에 도둑 맞았다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배당에 왔다가 핸드백 하나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교회에 등록했더니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록 나쁜 밤을 보내고 있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어떤 성도 한 분이 간질염에 걸려서 외출도 못하고 고용했던 그 간호사의 도움을 입어서 그냥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심신도 하고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고자 해서 그만 요리를 만들다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심했습니다. 그 후라이팬에는 찌꺼기와 엉거붙은 그 찌꺼기로 인해서 세척제로 닦아도 닦여지질 않았어요. 그때 고용했던 그 간호사가 오더니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눌러붙어 있는데 이걸 제가 비누로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물로 달궈내서 거기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다 떼어낼 수 있어요 하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에 찌들어 있던 이 분이 이 광경을 보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간절함에 걸렸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달궈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 입에서 뱉어지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희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찬송이 입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이 간절함의 고통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절대 없앨 수 있는 우리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중에 부르는 어떤 노래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다는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구약을 읽었지만 이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우리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의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고 맙니다. 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무불 속에 내버려 두었는지,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 젊은이들을 왜 건져주지 않았는지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만 던져놓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빙글빙글 그 불속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하나님은 왜 나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으나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나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바로 나에게도 그 고난의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고난의 연장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어느 곳이 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갈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밝히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며 걱정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을 노래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년도에 지나왔던 과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희망으로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과 꼭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밤중에 성도가 부르는 또 다른 찬송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란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까지도 이제 24년 전에는 또 다른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사제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The Wounded Healer. 이것을 번역하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복음서에 나와 계시는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상처받은 분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상처를 받으시고 살이 찢겨져서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짤막한 그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분은 바로 상처의 사나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학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당했던 많은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이미 받았기에 이제 그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바로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몹시도 가난하게 살아왔던 분이 계십니까? 거기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분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밤중에 부르는 이 희망의 노래는 고난의 밤중에 내 영혼이 맑아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에게 이렇게 해줬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는 못된 교만함과 자만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자만의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의 성공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우상하시기 나를 과시하는 그 순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진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혹독한 이 삶의 시간,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나의 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온 인생,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티끌 같은 내 인생, 이제 티끌을 붙들고 살아갈 그런 존재였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 고난의 환난의 밤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밤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고하는 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24년도에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태양이 있는 것을 알면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굳센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보다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때가 악하니까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희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는 모토로 우리는 교회의 한 식구로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24년도에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내가 깊이 상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기에 올해 24년도는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오늘 성찬식을 함께 할 때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경고하게 하심과 죄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사랑과 역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게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거해야 할 때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예식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한백수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제 분명으로 여러분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주의 본부하심을 따라서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로자리로 같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로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치시오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찬미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다음 말씀 뽑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 시대에 제비 뽑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찾아서 좀 이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 제비 뽑기 하듯이 뽑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또 살아가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뽑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목사님
목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예찬 때문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뽑을 줄은 몰라요. 제가 오늘 뽑으신 분들 혹시 한 분씩 혹시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 아까처럼 한 바퀴 다주시면서 말씀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굳이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우리 장로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안수집사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안수집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정욱이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강동사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입김이 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보시고. 우리 권사님, 소사님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너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사님 나중에 이렇게 한 분 맡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새신자로도 새신자 말을 하든 뭐 이렇게. 우리 사모님은 뭐 무슨 말씀이셨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야, 우리 사모님 엄청 귀한 말씀 뽑으셨. 우리 전도사님은 저기 우리 김미름 전도사님.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힘들게 일하셨는데 아주 올 한해 무지무지 바쁘게 살겠네. 우리 이은정 권사님하고 우리 따님하고 마지막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넘치시네요. 우리 사랑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뒤거 그 앞에 큰 글씨로 좀 쓰시는 거예요. 사랑을 좋아하는 민족과 우물에 걸리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사랑한테 딱 말씀을 맞는 말씀을 딱 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고 중한제지 걷고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손 잡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내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2023년 마지막 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 속의 모든 흔적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을 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어여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귀히 여겨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내리막이 있을지라도 그 길 뒤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인도되어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심을 만찬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교회에 머리 되어 주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립시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역사심 이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그 증거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모든 어둠과 힘듦과 질곡의 삶 가운데 그 밤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희망을 부르는 찬송가 끊이지 않기를 결단하는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국사님 여기 아프셨던 거예요. 아직도 차국사님 아프셨어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왜? 그러나 아니요, 당신 거야. 갔다 거야? 어떤 거 갔어? 찍으셨어요? 응.